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반포침례교회 성도 여러분께 주님 주시는 평안을 전합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동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당분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4월 9일까지 계속되는 사순절 기도에 동참하시면서 북한 어린이들에게 두유를 제공하는 솔트 3.3 캠페인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노숙자 봉사가 4월 6일 월요일 밤 10시에 예정대로 진행됩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노숙자를 위한 봉사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참여하실 분은 교회 카톡방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을 바탕으로 특별 개수라는 제목으로 손경구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장 47절로 5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오직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장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의 두 번째 시간을 걷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두 번째 시간을 걷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 광야 성막이 완성된 즉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계수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점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하늘책에 기록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대충 들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갑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왜 계수해야 되는지 그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본문을 보시면 수많은 잡족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고 섞여 들어온 사람들이고 묻어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니까 덩달아서 따라온 사람들로 이들은 야곱의 자손들이 아닙니다. 애굽 나라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 6월절 날에 출애굽할 때 그냥 묻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족보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다한 수많은 잡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 잡족은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도 수많은 잡족들이 있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는 족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닌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타난 수많은 잡족들입니다. 이들은 예배당에 섞여 들어왔고 묻혀서 들어왔고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행세를 하지만 족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잡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난 성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어느 예배당에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 거듭남은 복음의 가장 처음의 기초이고 모든 성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제 민수기를 보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건의 배후에 이 수많은 잡족들이 끼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실까요? 거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유와 그 배후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여러분이 이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늘에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이 기적 속에서 얼마나 놀라고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의 축복을 매일 받던 이스라엘 중에 누구가요? 섞여 사는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매일 같은 메뉴가 이제 실증이 난다는 겁니다. 누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까? 섞여 사는 무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일이 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섞여 사는 무리가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섞여 사는 무리들의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전염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생기는 불평과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바로 가만히 섞여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어 있고 화목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섞여 들어온 무리들이 배후에서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깨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시면 그들의 충동질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공동체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펼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섞여 들어온 무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나가 나오는 이유는 그들의 심령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내가 나의 주인 된 것을 죄라고 하죠. 그러면 거듭난 성도들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섬길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교회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각각 한 조각의 모자이크로, 그리고 큰 하나의 작품으로 모일 때 이것을 교회, 킹덤 처치, 하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지금 내가 속한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땅끝은 바로 여기입니다. Now and here. 바로 지금 여기가 여러분이 속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비전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야망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 탐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민수기는 in the desert입니다. 우린 지금 모두 광야 교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해야 될 일은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그날 하루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많은 잡족들이 자기의 탐욕에 따라 불평했죠. 그랬더니 민수기 11장을 다시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때부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맛본 그 탐욕, 쾌락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데 그들은 다시 뒤를 돌아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섞여 들어온 무리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바로 자기 생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생각은 자기가 중심이 된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가서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하게 하니.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보시는 것, 그 뜻에 대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보이세요?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사함의 체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신앙을 운운합니다. 종교를 주장하고 교회를 사회단체로 생각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주관을 절대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것을 절대 버리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더하거나 뺐기 때문인데 그 원인이 모두가 가만히 들어온 무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그러면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가 뭘 했냐?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한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바로 할례당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초대교회 할례당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오직 하나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조직도 아니고 우리의 직분도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복음입니다. 이 복음 위에 자꾸 다른 것을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자유가 용납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더 해야 되고 뭘 빼야 되고 자유를 엿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가만히 들어온 잡족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였다는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섞여 들어온 것들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보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계수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도 온전히 계수하십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계수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계수의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준비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까지 왔는데 이 시내 반도에서 가나안 지경까지는 한 달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별로 먼 거리가 아닌데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전쟁에서 싸울 만한 남자들을 숫자를 세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문자로 혹시 해석해서 여자와 어린이는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면 헛다리를 짚은 겁니다. 여기 계수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백성이 세상에 나가서 전쟁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고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는데 총 숫자가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 이상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계수에서 제외된 무리가 있었어요. 이제 민수기 1장 4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만은 너는 계수치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모든 이스라엘의 각 지파를 계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레위인만은 그 계수에서 제외되었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은 계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여기 민수기 1장 47절에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다가 민수기 2장, 3장, 4장에 가면 이 레위인들이 계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왜 나중에 계수하셨는가?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나타난 계수는 일반 계수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3장, 4장에 나타나는 레위인의 계수는 특별 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은 계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가 나중에 특별히 계산할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별 계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이렇게 특별히 계수했는가? 그 이유는 레위인들은 따로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은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냐?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고 구별되고 헌신된 사람들인데 이들은 일반 계수하지 말고 특별히 따로 계수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우리가 일반 계수에서 멈추지 말고 이 특별 계수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여 성별하여 계수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들이 레위인이었습니다.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고 레위인은 성직자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을 받은 성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계시록 11장에 나타난 성전된 성도들이고 제단된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특별 계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누구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당신은 나의 사람입니다 라는 말에 그 사람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고백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저는 우리가 I belong to God,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나는 제단입니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반열에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수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 계수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직임과 하나님의 일이 주어집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분명한 소명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과 4장에 보면 특별 계수를 받은 레위 족속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레위 족속은 세 가지 종족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핫 족속, 게르손 족속, 무라리 족속입니다. 이들에게는 각 족속별로 직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특별히 계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서 따로 계수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성도들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계수함을 받지만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수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일반 계수를 받은 것, 구원받은 것은 신앙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수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특별 계수는 큰 축복이죠. 구별되어서 특별히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 개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4장 46절을 보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본문을 잘 보세요. 일반 계수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일반 계수 때는 전쟁에 나갈 만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는 일할 만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일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이것은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의 문제 가운데서 영적 전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몇 명이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몇 명이라고요? 8,580명입니다. 그러면 다시 성경 퀴즈를 냅니다. 앞에 나온 일반 계수는 몇 명이었죠? 60만 3,550명입니다. 그러면 특별 계수는 몇 명입니까? 8,580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적당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가 성전뜰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일반 계수를 넘어서 특별 계수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4장을 보면 이 레위 지파의 세 종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주십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죠. 그래서 4장 1절부터 20절까지는 고핫 자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임이 있습니다. 바로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직임입니다. 바로 그들이 법궤를 지고 갈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게르손 족속에게는 성막의 양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을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성막의 널판과 그 기둥과 그 받침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 계수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들에게는 분명한 직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특별 계수를 받았다면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런 사역을 준다. 나는 네가 이런 일을 하기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명한 콜링이 있는 사람, 소명의 사람, 이 사람이 레위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에서 주는 그런 직분이 아니라 내 평생의 사명으로 부르심 받기를 바랍니다. 그 소명을 받은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백성을 계수하십니다. 먼저 당신의 백성이 누구인지 계수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위인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일반 계수를 넘어서 특별 계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주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8,580명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답게 하나님께 헌신한 레위인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냥 세상 속에 빠져서 자기 문제에 코가 빠져서 영적 전쟁만 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미적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레위인의 계수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반 계수를 넘어 특별 계수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레위인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특별 계수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니다